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 5장, 6장, 7장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요새 많이 인기가 있는 유진 피터슨 번역자의 번역을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 무리에게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번역으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의 쉐마를 가르칩니다. 오늘 마치 주일학교 주제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희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쉐마를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먼저 이 쉐마 교육을 아주 매일매일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는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그들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가운데에 예수의 가르침은 흔히 그들이 보아온 랍비들의 교육과 아주 다른 점이 있었다. 오늘 그런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가 쏙쏙 들어오는 그 말씀의 가르침의 그 권위, authority 이게 있었다. 현대는 교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 위대하신 스승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또 선배 입장에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래고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금까지 들어온 교육보다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인상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스승의 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탁월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나 율법의 해설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력한 힘을 동반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사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의 생 자체가 바로 말씀이셨고 또 말씀 자체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대한 힘이 솟아난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도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역사에 기록하면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것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유대인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탁월성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저는 몇 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구원에 대한 원리를 함을 세우면서 얘기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고, 또 수가성 대낮에 물길로 온 여인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그의 죄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구원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십니다. 가난의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요мен한 삭개오를 만나서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교육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지금은 교육이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만나지 않고 학교 가지 않고도 사이버 인터넷 문자로 소통을 합니다만은 진정한 인격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대화가 없는 것은 올바른 좋은 인격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격적인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강의하고 또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시면서 풀어가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다가도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설교와 강의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영어로 프로크레임, 그러니까 선포한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에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니까.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질문을 통한, 교육을 가르칠 때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발목을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진퇴양난, 이런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다시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과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질문을 되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방법을 되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이렇게 교육 방법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죄를 용서했다는 등 또 그냥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권세, 이런 어토리티, 이런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달라.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시 예수님은 반대로 또 물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을 질문하겠는데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썼냐 사람에게 썼냐 그걸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반문은 따지러 온 자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고 청중의 가슴을 찌르는 이런 질문 형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질문들은 그들의 생각을 환기시킨다든지 응답을 구하기 위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강의식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을 유도하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질문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째, 애매한 질문을 피하고 대답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라.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할 때 애매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골탕 먹이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하게 대답을 분명히 하도록 유도를 하라. 두 번째, 똑똑한 한두 어린이가 모든 것을 다 대답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랍니다. 배우면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대답 잘하는 애들 한두 사람 데리고 휘슬슬 막 나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에게 질문을 해서 여러 사람이 대답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예나 아니요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은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네, 아니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분명하게 질문을 잘 만들어라. 또 틀린 답을 말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난처할 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교육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질문 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셨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유를 통한 교육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런 대목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랄지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성경에 약 한 30에서 40가지 정도 예수님의 비유 교육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 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시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준 차이에 상관없이 남녀, 노소, 또는 지식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해와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도 더 됐는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한국에 전번에 오셨던 김상봉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프린스턴 대학의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인으로서 그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템플턴 상을 타려고 타시는데 수행 오셨어요. 수행 오셨는데 한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를 못 오시고 수행 오신 이 박사님 오셨어요. 이 박사님 제가 모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박사님이 그때 몸이 아주 안 좋으시고 얼굴이 좀 안 좋으세요. 그 사모님도 김 교수님이라고 교육학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같이 죽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말이죠. 얼마 전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교수로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미국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귀를 쫑긋 듣고 이렇게 해도 그 요지를 모르겠대요. 그분의 생각은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보 신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자마자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학교 출신이니까 제자였겠죠.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 말이야 오늘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의 요지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그건 모르겠다.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더 대답을 설명을 하는데 10분 동안 서서 설명을 해도 같은 얘기야.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수로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 너무 많이 나서 서서 그 교수를 향하여서 자기가 설교를 했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분 말이 말하기를 이상현 박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얘기 귀에 들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둘이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 거야. 이거 보라 말이야.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분명하게 천국에 갔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쓰여 있는데 당신은 학자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설명을 되겠냐. 이랬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내가 프린스턴에서 오래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프린스턴 밑에 수재들이 나가서 교회가 없고 교회에서 목사로 청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빌비라는 건데 이제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내가 이제 앞으로 주경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성경을 가리키는 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그 뒤로 그분이요 복음주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만나고 한국에서 여러분 만났는데 그냥 강단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냥 복음에 대한 구원관을 얘기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학자라서 그렇게 아주 부흥사적인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고 훨씬 영향력 있고 훨씬 힘이 있고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들 안 듣는 것 같죠?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교육법은 삶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삶입니다. 실천교육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꾸중하시고 저주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삶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사 여구를 써서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생애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스스로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친 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그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가 다투면서 누가 크느냐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친히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모범을 보여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선생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 교육을 스데반이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보여준 그대로 제자들이 그 실천의 교육을 그대로 닮아서 그들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지금까지 모든 교훈을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르침에 왜 권위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신 교육 자재를 가지고 첨단 교육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얘기는 가르치는 것보다도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기도를 가르치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교사가 주일 성소를 가르치니 얼마나 자신 있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예배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실제 보여주고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어떤 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새벽 기도를 못 나가고 게을러서 어떤 때는 빠지는데 잘 나오던 분들이 못 나오는데 중등부 임원들이 갑자기 한 3, 4명, 5명이 막 나와서 기도해요. 깜짝 놀라요. 방학 때. 보면은 자기들 뭐 수련회 준비한다든지 자기들 뭐 준비할 게 많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중등부 임원들이 새벽 기도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축복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9가지 못 가르치더라도 한 가지 가르치고 말하고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는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가지입니다. 교육과 선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선교, 전도입니다. 꼭 교회에서 임명받은 교사들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사보다도 더 강력한 교사가 누구냐면 집에 있는 부모 교사입니다.
부모에게 잘 배우면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고 교회 와서 모범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이 없을 때 이미 그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이미 가르쳐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성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또 성교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과 결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침에 전념하라. 같이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남을 가르치는 자는 계속 배우는 자세로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 뭐죠? 오직 말과 행실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라. 말과 행실에서 양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교사의 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 교육입니다. 말과 행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곁길로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요, 주변 환경에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좋은 제자로서, 좋은 교사로서, 좋은 부모교사로서, 선대교사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 어르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짐이 무겁고 또 우리가 즐겁고 기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살리는 좋은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